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늘 읽고 접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또 느끼고 성경을 읽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모두가 다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에 흔히들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극진하신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시편 103편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재산의 분깃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죄짓고 돌아다니던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는 가진 것 다 떨어지고 그리고 몸은 병들고 먹을 것도 없고 친구들 다 떠나고 그때서야 그가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종들도 머슴들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저 동굴 밖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기뻐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데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바로의 명을 따라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석 달간 목숨 걸고 숨겨서 키웁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집에 유모로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젖을 물리고 그를 키우는데 어머니는 그를 어떻게 키웁니까? 너는 애굽의 왕자로 지금 자라고 있지만은 내 신부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그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후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호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장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들도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그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꽃을 보면은 꽃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꽃을 좋아해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주 정서가 메말라서 삭막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꽃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예쁘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얼굴이 예쁘면 허다한 죄도 다 덮인대. 우리 교회는 다 예쁜 사람만 있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맘 놓고 해요. 여러분, 예쁘고 향기가 좋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여러분,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 정말 목숨을 바치고 내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보다는 주고받는 사랑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런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있어서 주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면은 사랑이 점점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득을 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고아도 사랑하고 미워도 사랑하고
잘났어도 못났어도 사랑합니다. 건강해도 사랑하고 병약해도 사랑해. 오히려 병약한 자녀에게는 더 깊은 애정을 갖습니다. 아이가 병들거나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여러분 이럴 때에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그 아이에게 더 깊은 애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적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헤매일 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우리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이다가 가시덤불 속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는 그 양을 구출해내면서 그 목자가 마음속에 얻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이런 잃은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